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반장입니다. 어머나 이런 반가운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다니 이게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코너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요청을 드렸죠. 김 반장님과 그럼 코너를 새로 같이 하는 거군요. 네, 이거는 이제 특집이 아니고요. 고정 방송입니다. 와, 시청자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전 너무 좋고요. 저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코너 뭐 이름하고 그다음에 네. 어떻게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지 그런 계기 같은 거를 좀 설명을 정 원장님이 좀 해주시겠어요? 코너 제목은요. 끝까지 판다. 뭘 파실 건데요? 어떤 성경에 나온 어떤 구절들이나 어떤 성경 단어, 이제 어떤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좀 비교해 보거나 보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 의미가 과연 맞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보려고 합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예, 박수. 감사합니다. 왜 저만 치나요? 박수. 아마 청취자분들한테는 귀에 익은 목소리일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뒤늦게 또 상속자들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궁금한 목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11회 방송에 특집 게스트로 나오셨던 김 반장님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 반장입니다. 아, 잘 오셨습니다. 이제 실은 저희가 제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들이고 상속자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마치 종처럼 그동안 지냈던 것 같아요. 또 성경을 또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여러 장로들의 유전에 빠져가지고 뭔가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실은 성경에 맞춰봤을 때는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봄 대표님도 특집 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장로들의 유전에서 어떤 다뤄졌던 것들만 우리가 제대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것만 좀 정리가 된다라면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의 우리가 많은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네. 이런 취지로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은 그런 이제 성경에도 없는 유전에 빠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꼭 나왔던 결론이 우리가 성경을 안 본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왜 성경을 안 보는가 이제 또 이런 질문에 어렵다. 그리고 또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비한 바울 편지 코너도 하고 있고 성경의 재발견 코너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것과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 거,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코너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김 반장님하고 그 코너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모시게 된 거죠. 그때 특집 방송 때 이제 성경이 쭉 이렇게 편찬된 과정을 설명을 김 반장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런 말씀하셨었어요. 읽다가 뭔가 딱 걸리는 게 있으면 일단 그건 무조건 찾아봐야 된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보는 개역 한글 혹은 개역 개정뿐만 아니라 흠정역 아니면 킹제임스 버전 뭐 다른 여러 번역본들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언어로 된 성경들 뭐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국어 사전 많이 봐요. 요즘에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좀 보려고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 코너가 끝까지 판다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가면서 정말 그런 자료들을 다 한번 파보는
뭐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하셔서 이제 같이 하시는 거겠죠? 사실 처음에 전화가 걸려왔을 때 사실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이뭐 한마디로 키워드 방식으로 좀 네네. 하면 어떻겠느냐 간단한 설명 취지는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마다 이제 각자 성경에 있는 방식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거를 키워드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더 폭넓게 읽는 좀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네. 그 중에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또 냉정하게 봤을 때는 제 스스로 좀 성경을 좀 보다 네.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고 또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코너를 통해서 성경을 안 볼 수 없게 만드는 약간의 그 강제적인 방법이 제 스스로에게도 좀 필요하겠다. 네.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라고 저도요. 판단을 해서 하게 된 겁니다. 맞아요. 혼자선 잘 안 맞는데 누구랑 같이 해야 되고 이렇게 딱 의무가 주어지면 억지로라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좋고. 네, 맞아요. 결과적으로 좋아요. 항상.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볼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보고 그거는 본인 자유예요. 그죠? 저는 사실 이렇게 키워드를 하나를 쭉 검색을 해보면서 이 구절구절마다의 의미가 어떻게 조금씩 다르구나 혹은 비슷하거나 이렇게 살펴본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쭉 달아 읽는 것만 해도 네. 바빴거든요. 원래 각자는 어떻게 성경을 좀 보시는 편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읽어도 그냥 막연히 읽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래 보면 한꺼번에 확 읽어야 되는데 좀 단편적으로 이렇게 스킵하는 형식으로 좀 읽다가 보니까 뭐라나 전체적인 맥락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좀 정확한 뜻을 파악하는데도 좀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다가 뭔가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왜 그럴까라는 좀 구체적인 궁금증이 생기면 그때서야 이제 막 파고드는 좀 그런 그래서 파간 그런 제 개인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렇게 뭐 신실한 마음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성경을 읽는데 좀 부지런하게 하기가 좀 힘든 면이 좀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좀 더 뭐랄까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좀 정확하게 네. 좀 이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또 뭔가 생활에서 실천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좀 뭔가 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궁금해하고 찾아보고 왜 그럴까 하다 보면 좀 더 이게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남한테 이렇게 추천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아마 저보다 더 게으르실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성경책을 안 보고 지낸 시간이 더 많나요? 본 시간보다. 오히려 봤다라고 하면 성경책을 보기보다는 목사님이나 이렇게 강연자의 설교집 있잖아요. 강연집. 거기에서 나오는 구절 이렇게를 본 걸로 오늘 성경 잘 봤다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정 원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스토리 중심으로 좀 읽었던 것 같아요. 스토리 이해하는 거. 성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약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등장인물도 있고요. 뭐 전쟁 얘기도 네.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연스럽게 읽혀 나가다가 뭔가 스토리가 아닌 것 같은 부분은 잘 안 읽혀서 억지로 막 글자만 읽고 넘어가고 구약은 뭐 그런 식으로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막 이제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넘어갔던 것 같고요. 신약은 복음서 부분은 또 스토리가 있잖아요. 등장인물들도 막 있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근데 이제 로마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또 무슨 말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막 이론적인 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잘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신약 부분은 그동안은. 그리고 그렇게 스토리 중심으로 보다 보면은 어느 날 내 상황에 딱 맞는 그 뭔가가 등장하면 그거 껴 맞춰가지고
뭔가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 뭐 이제 이런 음. 식으로 그냥 성경을 그동안 봤던 것 그런 거 같아요. 있죠. 네. 저 힘들 때 보는 책이라는 네. 인식도 있고. 그러면 각자가 지금까지 이제 읽었던 성경 내용을 토대로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영생을 담은 책이다. 아, 영생의 예. 내용을 담고 예, 있는 책이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내용은 영생인 것 같다. 아, 좋아요. 또 정 원장님은요? 어떤 분은 성경은 역사다. 그래서 이제 음. 성경을 이제 과거의 이야기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네.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음. 앞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저는 옛날에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뭐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다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예수님 아닌 사람 얘기가 더 많은데 이렇게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아직도 그렇고요. 그런 나만의 어떤 정리된 성경에 대한 이런 이해가 각자가 하나씩은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이제 한번 해보면서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키워드를 이렇게 하나 골라서 그 단어가 나온 구절들을 쭉 이렇게 통합적으로 살펴본다라는 방식이 일부 뭐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성경을 공부하듯이 보는 거 아니냐. 성경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책인데 꼭 그렇게 이론 공부하듯이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의견도 충분히 저는 네, 그렇죠. 공감도 네. 되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교리적인 어떤 내용도 담고 있어요. 저희가 이 성경을 중심으로 파생된 많은 말들이 있어요. 뭐 설교, 아니면 교회, 교리, 교단, 종교 뭐 등등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그 교라는 한문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르침이란 뜻인데 그럼 이제 설교라고 한다면 그 가르침이 무언지를 설명한다라는 뜻이 될 거고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공통적으로 이제 믿고 알고 있는 그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 공유하는 모인 사람들은. 모임 이제 그런 의미가 될 텐데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어떤 가르침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배우고 살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너무 어렵고 좀 어쩔 땐 막연하고 혼자 하기 힘들다 보니까 많이들 당장 이렇게 좀 내 눈에 보이고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많이들 이제 하시게 돼서 이런 방식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나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마침 좋은 이런 제 나름대로 끝판왕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끝까지 파는데 아주 왕이신 분들이 같이 하시니까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런 것들 배워나가는 재미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어렵고 지루하고 뭐 꼭 그렇게까지 파야 되나 라는 생각보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더 자세히 보아질 수 있고 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 예, 그렇게 좀 마음을 열어두고 한번 같이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뭡니까 판다라고 하니까 마치 김반장에다가 판다 그러니까 무슨 비리를 판다든지 뭐 이런 거하고는 수사반장님,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성경에 관해서 이제 궁금해하고 네. 의문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무엇이 제대로 정확한 것이냐 그런 내용을 찾아간다는 그렇죠. 의미에서 네, 네, 판다죠. 네. 결코 어떤 지난번에 뭐 있었던 뭐 장로들의 유전하고는 좀 다른 것 네, 같아요. 전혀 그렇죠. 아니죠. 네. 성경에 궁금한 거를 다 예. 파보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번 성경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이제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는 거잖아요. 네. 첫 번째 장점이요. 일단은 입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을 볼 때 뭐 로마서면 로마서만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그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들을 부분들을 다 볼 수 있다 보니까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좀 이제 여러 구절에서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같은 식으로 단어라도 의미가 다양해질 수 네, 있다는 다양할 걸 수 좀 있는 한눈에 거를 볼 수 있다라는 파악할 거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이거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또 파악을 또 해볼 수도 있죠. 색칠을 하면 네. 구석부터 꼼꼼하게 이렇게 칠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어떤 부분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렇게 칠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다시 칠할 때 좀 좋잖아요. 중간중간에 칠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네. 키워드로 본다라는 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궁금해하면 막 찾아보고 거기에서 다시 가지를 쳐서 그 다음 또 폭넓게 다양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성격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네. 왜 그럴까 이렇게 접근해 간다면 좀 더 이렇게 실체에 더 가깝지 않을까. 아까 앞에 말씀하실 때 교회라는 말을 쓰면서 교회, 설교 이런 말을 썼잖아요. 네. 근데 교회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교회라는 단어가 최초에는 신약에 등장하잖아요. 네. 네. 그 신약은 원래 헬라어로 적혔을 것이고 헬라어에서는 영어는 철치지만 헬라어는 뭐냐 이거죠. 옛날에 뭐 교회라는 의미가 에클레시아에서 나왔다고 해서 밖으로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거기에는 교회의 교자도 없고 회자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냥 옛날에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 에클레시아를 번역하면서 한짠말식으로 교자를 갖다 붙이고 회자를 갖다 붙였다는 거지 원어에 거기에는 아무 관련 없는 단어를 갖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 좀 이런 근본적인 것도 우리 의문점을 가지고 차라리 정확한 뜻이면 뭐 밖으로 불러낸 자 노래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야지 가르치 교자로 적었냐 이거죠. 그렇죠. 번역하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 그러면 이제 하나의 때문에. 원천적 의미가 해석을 하면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교회라는 말이 이 의미는 알고 있지만 단어 그 자체가 정확하냐에 대한 의문점도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좀 그러네요. 사고도 확장시키고 좀 더 정확한 의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어떻게 거죠. 보면 그 단어가 가진 현대화된 의미 말고 예.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성경이 훨씬 더 이렇게 예. 다각적으로 네. 보일 그래서 수 있고. 구약을 기록했을 때 원래 하나님이 그 의도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했었던 원래 의미가 뭐냐. 네. 신약도 마찬가지고. 네. 어찌 보면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네. 원래 기록했던 그때 배경이나 그 상황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런 것들을 현대 시대에 우리가 막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고 완전히 네. 뭐 악마의 편지 비슷하게 돼버리는 식은 좀 막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악마의 좀 편지. 그런 생각도 좀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 보통 어떤 교단에서 성경을 인용을 할 때 진짜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교단들에서 이상하게 어느 특정 부분 한 부분만 딱 빼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이야기하기 딱 좋은 한 구절만 딱 따서 전후를 보면은 전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데 그 말하는 사람의 상황에 유리한 그렇죠. 구절만 전체적으로가 아닌 부분적으로 그렇죠. 인용을 네. 하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렇게 이제 인용을 해서 마치 성경의 권위에 기대 가지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옳은 거야 라면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 그런 게 진짜 예를 악마의 들면 어떤 편지죠. 구절이 좀 있을까요? 요한이서 1장 10절인데요. 어느 이제 교단에서 이 교단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제명을 할 때 이런 구절을 이용하더라고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제명하는 사람들하고는 여러분들은 집에 들이지도 마시고요.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성경이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면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한이서 1장 10절은 그 앞에서부터 봐야지 이 맥락의 의미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교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앞에서부터 보면은 7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그 교단에서 제명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냥 그 교단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근데 이제 이렇게 다 전후 맥락 상관없이 그냥 요것만 보고 자 지금부터 저희가 제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집에 들이지도 마시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근거 구절은 요한이서 1장 10절입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러면 진짜 악마의 편집이죠. 편집이네요. 네네. 설사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어떤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이 교훈이 뭐길래 이 교훈이 뭔지 한번 찾아볼까? 라고 했다면
좀 너무 자기 입맛에 맞는 부분만 딱 잘라서 그쵸. 네. 광고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져야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네네. 하는데 왜냐면 그 바로 윗절에 이제 조금만 읽어봐도 상황이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나 의문조차 갖지 않고 그냥 끄덕끄덕 그런가 보다 성경에 저런 말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미연을 방지도 할 수 있고 스스로 성경을 보는 힘도 좀 기를 수 있는 그런 방식 네, 그런 장점을 네.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이 여담인데요. 음. 제가 이제 최근에 외국에 사는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니까 우리 예전에 신부 수업 다이어리 코너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개인이 성경을 소유할 수가 하기가 어려웠잖아요. 네. 근데 1400년대에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제 개인이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은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육 수준이 낮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줘도 읽을 수가 없어요. 글을 문맹률이 높고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이 경제도 발전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을 개인이 가지고 개인이 읽어볼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경을 읽다가 이 내용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그거를 어디서 봤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찾아볼 텐데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구약 처음부터 다 찾아볼 수도 없고 기억력이 엄청 좋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놓고 남겨놓고 하면서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고 성경 어디에 나왔다라는 걸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성구사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정보의 누적으로 성구사전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성구사전을 통해서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근데 이 성구사전이라는 게 실은 정확하게 모든 게 다 담겨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진짜 비로소 어떤 어플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그 단어 그 말이 어디 있었는지를 정말 금방 찾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반장님 나오셔서 역본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다양한 이제 원어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번역본으로도 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정말 비로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서야 겨우 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코너를 하는데 딱 맞는 이야기인가 아닌가 싶어서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를 그러네요. 네. 기술의 발달, 경제의 발달, 또 교육의 발달, 또 이어져서 이런 IT의 발달로 네. 인해서 어쨌든 성경을 훨씬 더 수월하고 더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이제 분명히 아는 게 하나가 되려면은 각자가 이렇게 성경을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덧 우리는 앞으로는 또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뭔가 기술 발달도 결국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네. 문명의 이 길을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활용을 잘 잘하는 활용하면 거죠. 좋죠. 그렇죠. 네. 요즘 보면 그 성경 책은 안 들고 다녀도 핸드폰에 그렇죠. 그치, 다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나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성경 찾아보고 하는 것이 저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좀 세팅을 해가지고 막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혼자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누가 부탁하면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보세요. 끝판왕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 역본에 관한 거는 이제 인터넷 찾아보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거 하면서 아직 그렇게 찾아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제가 그냥 성경 있는 대로 궁금한 데서 그냥 하나하나 확장해 나가다 보니까 네.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네. 보여지고 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생각도 하게 되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이렇게 하면 뭐 청취자분들이 보기에는 그거 이제 겨우 알았어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도 그럴 수 있고 있죠. 네, 네. 네. 또 아니면 이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에서 네.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교회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번역된다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원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른 건데 왜 그거를 교회라는 단어로 했냐 이거죠.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예. 그런 측면도 보면 네. 우리가 좀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하다 보면 네. 좀 더 실체에 가깝게 우리가 성경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7월 11일 날 있었던 어떤 대정부 질문 그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제 가짜 뉴스가 너무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이제 판치는 현상에 대해서 정부는 가짜 뉴스를 이제 전파하는 언론에 대한 어떤 좀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총리가 받았는데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디어 리터러시를 사람들이 키울 수 있도록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미디어 리터러시, 그러니까 즉 언론을 이제 국민들이 보고 그 진위를 판별하는 힘을 국민들이 기를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야만 가짜 뉴스가 왔을 때 그거를 판별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떤 특정 교단의 어떤 설교를 맡아 하는 분, 지금도 이제 뭐 당연히 대다수가 이제 그렇지만 점점 그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히 그 말만 듣고 아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직접 한번 찾아보고 날마다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그런 태도를 각자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이렇게 도움을 좀 드리는 같이 그런 재미를 좀 느껴보는 그런 코너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새로운 코너 끝까지 판다라는 코너에 대한 소개를 오리엔테이션처럼 한번 해봤고 본격적인 어떤 파는 그 첫 번째는 아마 다음 회가 될 것 같아요. 반장님 그러면 저희가 네. 다음 회에 처음으로 파볼 단어는 뭐가 될까요? 오늘 대화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뭐 성경을 가지고 네. 계속 네. 얘기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성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오. 파보는 것이 제일 우선이지 않겠느냐. 네. 보니까 대충 찾아보니까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성경 막 몇천 번씩 나오는 단어들도 있는데 그럼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성경이 그래도 찾아보니까 한 50여 군데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작업으로서는 좀 더 그래요. 가볍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들었어요. 좋네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제 이걸 들으시면 한번 가진 컴퓨터나 아니면 컴퓨터 어플에서 성경이라는 단어를 한번 쭉 찾아보시고 성경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방송을 같이 들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성경 어플에 성경 이렇게 치면은 네. 몇 개 정도 단어가 나오죠. 나올까요? 횟수로는 한 50여 개 정도. 아 네. 그렇게 많진 나옵니다. 않네요. 예. 그래서 그럼 그 구절들을 읽어보면서 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의미겠구나 이런 보통 거를 성경하면 그냥 성경책인데 의미가 다양할까라는 생각부터 일단 저는 드는데요. 그거를 한번 두 분께서 파주시면 저도 옆에서 같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미리 한번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네. 읽어보시고 한번 같이 이렇게 맞춰보고 이러면 너무 좋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예전에 이제 게스트로 나와주셨지만 이제는 고정이 되신 김 반장님하고 이렇게 새로운 코너를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무리 인사를 하기 전에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한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 실은 이제 저희 어머니도 좀 그러시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성경을 보시다가 이제 어머니 생활에 맞는 말씀을 좀 찾으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위로되는 거 그런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저하고 자주 통화를 하거든요. 저랑 통화할 때마다 저는 제가 이제 성경의 재발견 이런 거 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막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엄마를 시험하시나요 지금?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처음에 싫어하셨어요. 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네. 이제 좀 조금씩 이제 좀 그렇게 보시려고는 하는 것 그러셨구나. 같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나라에 가면 일단 그 나라에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 어떤 법이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 판단으로 일단 살다가 보면 분명히 법을 어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뒤늦게서야
아 이게 아니구나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분명히 이 성경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제대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쫓아가게 되는 거지. 반대로 우리가 생활을 하고 그 생활에 맞는 말씀을 이렇게 그런 방식은 이제 끊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장로들의 유전 같은 것들이 안 생기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코너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 계기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기회가 돼서 끝까지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큰 목표고요. 네. 그 과정에서 다른 분들도 함께 하는 내용들이 알아가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네. 즐거움이나 또 여러분들한테 공유가 된다면 또 그 또한 즐겁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회에 저희가 주제어 성경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살펴보시고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상속자들 25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